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부터 또 계속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 말씀 속의 핵심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의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말씀하는 성경이 로마서이고요. 이 중요한 로마서 말씀 속의 핵심의 장이 로마서 8장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를 성경 속에서 귀금속이다, 반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로마서 8장은 반지 중에 알맹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이해하겠습니까? 신명기서 1장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이해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이해하겠습니까?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함축되어 설명되어지고 있는 장이 로마서 8장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중요하기에 이 로마서 8장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8장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또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8장 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그런데요,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요, 함축하여 설명하는 내용은 참 많습니다. 자, 8장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대한 이제 결론과 같은 그 말씀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전체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7장 후반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쉬었다가 8장으로 넘어왔으니까 제가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간추려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길게 공부한 것 같지만 그냥 내용의 설명은 간단합니다. 로마서 1장서 3장까지 말씀한 것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철저하게 파헤친 말씀이 1장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인간의 타락한 모습, 인간의 부족한 모습, 죄인된 모습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먼저 파헤쳤는가?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과 5장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4장 5장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4장 5장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6장 7장이 설명하는 내용은 뭔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 얻은 자의 생활을 말씀하는 것이 6장 7장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온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은, 여러분 오늘 내가 제대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하는가? 바람이 불면요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는요 사과 열매를 맺어요. 배나무는요 배라고 하는 과실을 열게 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은 예수 믿기 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언어 행실이 똑같아요. 여러분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언어 행실이 예수 닮지 않고 그냥 예수 믿기 이전에 옛 행실 그대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이 그리고 산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구원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6장 7장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7장 후반부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7장 후반부의 말씀을 지금 8장 1절이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을 믿기 전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기 전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이 율법이 기준이 돼서 선과 악이 분별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율법 기준에 옳은 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의 안타까움, 탄식, 괴로움, 절망감, 이런 것이 우리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율법 기준으로부터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절규,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행하는 것은 늘 악이 행해지기에 이것 때문에 나는 곤고한 자라고 하는 이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의 기준대로라면 우리는 절망감에 빠질 수 없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보았더니 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 후반부의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나는 그 율법 기준의 선을 옳은 대로 살지 못한 것에 의한 탄식의 이 절망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감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7장 22절서 25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7장 22절 이하 25절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22절로 24절 율법에 옳은 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25절 그러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율법의 기준대로 옳은 대로 행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자. 아멘,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느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좋게도 볼 수 있고 나쁘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각도로 보냐에 따라서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부모에게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을 범했습니다. 악을 저질렀습니다. 흉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요, 온 세상이 들끓습니다. 저런 사람은 감옥에 가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흉측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부모는 그 자식을 감싸고 싶은 겁니다. 그 아이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악한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참소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수 안에 보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요. 여러분, 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갔는데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흉측한 일을 저질렀어요. 못된 일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닙니까? 흉측한 일을 저질렀어도, 악한 일을 저질렀어도 변함없이 내 아이고요, 내가 사랑해야 될 아이고요, 내가 지켜줘야 될 아이고요, 내가 보호해야 될 아이고요, 내가 축복해야 될 아이고요, 내 재산이 상속되어져야 될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신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답니다. 아멘이지요? 자, 말씀 쭉 8장에서 쭉 내려가서 33절 이하 35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고발하리요? 시작.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나를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함에도 그냥 떳떳하고, 그러함에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섭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오늘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 아이가 공부 못해도 내 아이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맞고 들어와도 내 아이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를 때리고 와도 내 아이고요. 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실수하여 남의 것을 훔쳤어도 내 아이고요. 남에게 못된 짓을 했어도 내 아이고요. 내 아이기 때문에 채찍은 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